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2절?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7 교회에 주신 메시지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스무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3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언급하면서 말씀하기를 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어떻게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칭찬만 들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칭찬받는 교회에 주님께서는 왜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는 일이 없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잘 견디는 모범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역경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잘 믿음으로 견뎌낸 모범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유혹이 닥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성을 지켜온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즉 어려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왔을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얼마나 그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느냐, 여기에서 이겨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더욱더 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이 신앙의 힘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 어떤 역경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무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곧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형편을 잘 아시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일까요? 자, 첫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에베소를 말씀드렸어요. 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 이 튀르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 이즈미르라는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7도시 중에 유일하게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유일하게 지금도 살아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름은 몰약이라는 향료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 나무는 가시 돋친 나무입니다. 이 몰약이라는 향유를 얻을 수 있는 나무는 가시가 많이 돋친 나무이지만은 이것을 두드리고 으깨면은 질 좋은 향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는 당시 인구가 약 30만 정도 되었습니다. 약 3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다음 가는 도시였고, 이 항구로서 항구 무역을 통해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뛰어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와 동맹을 맺은 것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로마와 동맹한 것으로 유명한 소문난 도시였고,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후에는 로마의 황제 숭배에도 매우 적극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 때에 두란노에서 키워진 제자에 의해서, 즉 바울의 제자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도 세워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8절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 앞절에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도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앞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볼까요?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볼까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똑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1장 17절 18절에도 뭐요?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8절에서는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9절의 말씀은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진 요한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1장 마지막 끝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시작한 사람이 따로 있고 마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의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또 그 문을 닫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요 끝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요 역사를 마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역사의 주관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역사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죽음의 권세를 지배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살았다 영원한 분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신 이로 소개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해할 때에 너무도 적절한 소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칭찬과 권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칭찬과 권면. 칭찬과 권면. 예, 이 두 번째 말씀이 칭찬과 권면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자, 지금 그 앞에서 8절에는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뭘까요?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서머나 교회는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궁핍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가 환난 받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너가 궁핍 당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환난과 궁핍은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아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궁핍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기에 환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게을러서 궁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환난과 궁핍을 겪는 이유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래 놓고는 뭐라고요?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너가 부자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이 비방도 내가 안다.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로 환난을 당했고 궁핍을 당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들에게 저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고변을 합니다.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당국은 서머나 교회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압수당하고 직업을 얻을 수 없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재산을 환난과 핍박 때문에 재산을 다 뺏겨버렸어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서머나 교회가 받았을 때에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까요? 주님께서 네 환난과 네 궁핍을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궁핍이 너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때문에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직업까지도 얻을 수 없게 되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신앙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 풍요의 도시에서 가난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었음에도 직장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신앙 때문에 오해와 박해와 조롱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이와 마지막이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칭찬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은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즉 하늘의 계좌에 쌓인 신령한 복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의 회.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은 무엇일까요? 이 회당은 원래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고 위로하고 칭찬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환난과 궁핍에서 건져 주셔야 되잖아요. 건져 주시고 사탄의 회당을 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주님의 힘과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환난을 받는 날이 며칠?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10일만 환난을 견디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10일은 산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한시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0일이 한 달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난의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끝나면은 환난의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일 후에 11일째가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환난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일이라는 단어는, 이 11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배경으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1231페이지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을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 붙들려 갔죠. 이 바벨론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을 그들은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열흘간 시험을 하게 했습니다. 채식만 하고도 그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운지를 시험했어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일은 시험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주어지는 환난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왜 서머나 교회가 아직까지 환난을 더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을 다 안다고, 네 공평함도 다 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왜 그것을 거두어 들이지 않고 그들의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당을 멸하지 않고 왜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더 환난을 남겨두시느냐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거두어가지 않고 왜 더 지속적으로 가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순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견뎌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더 견뎌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환난을 겪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과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곁에서 코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맡겨진 일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당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환난으로 죽을지라도 신실하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환난 때문에 죽을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신실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에 변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는다 해도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해볼까요? 생명의 관. 생명의 관. 예, 여기서 관이라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인데 이 디아데마라는 관은 왕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승리의 표상으로 주시는 월계관을 가지고 바로 이 스테파노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은 어떤 관일까요? 스테파노스의 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0m 달리기는요 10초 안에 경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그 10초를 위해서 훈련하고 반복하고 인내하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수고 끝에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표상이 바로 뭘까요?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영광의 표상이 생명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칭찬과 이 예수님의 권면대로 믿음의 길에 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변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신실하심을 지켜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얻는 이 스테파노스의 관을 얻는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기는 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따라할까요? 이기는 자들을 위한 약속. 이기는 자들을 위한 약속. 예. 자, 오늘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 오늘 본문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다음도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앞절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11절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이기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자입니다. 죽어서도 충성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고 했어요. 따라할까요?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이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뒷장으로 가볼까요? 20장으로 가볼까요? 뒤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420페이지로 가보세요. 420페이지. 예, 420페이지를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예. 12절에서 14절 말씀. 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모두 보좌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는 그 행위가 기록된 책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출생만 있었던 사람은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있었던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둘째 사망을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고 영적인 죽음이 영의 죽음이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의 죽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제 육신의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둘째 사망은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기는 자가 피한다라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계시록 20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책이 펴져 있다 그랬어요.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책?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들어간 자는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책을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 궁극적으로 믿음을 지킨 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둘째 사망을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더 큰 박해가 다가올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폭력과 같습니다. 아신다면 벗어나게 하시지 않는 것에 야속합니다. 그러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고 살아나신 분은 불못 지옥의 형벌이 아닌 생명의 관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머나에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가톨릭 교회, 콥트 교회, 동방정교회, 시리아 정교회가 지금은 대부분이지만은 여전히 무슬림의 혹독한 박해 아래서도 성경을 믿는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곳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며 순교자인 폴리갑의 믿음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입니다. 그 믿음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촛대를 옮겨버렸지만은 서머나에서는 지금까지 그 촛대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촛대의 불빛이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교자인 이 폴리갑의 믿음의 정신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칭찬과 이 예수님의 권면대로 믿음의 길에 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신실하심을 지켜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얻는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오늘날도 서머나 교회처럼 물리적인 핍박과 궁핍에 처한 교회가 많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순교자가 그 이전의 모든 순교자보다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 속에서 숨죽이며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저 북녘 땅, 저 지방도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소지해도 죽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입 밖에 내어도 죽습니다. 지금도 이 산속에 숨어서 지하에 숨어서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우리 북녘 땅 성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땅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꽃이 피어났던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는 이런 핍박과 궁핍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지만은 마지막까지 알아주는 이 없이 세상을 떠난 무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우리는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해받고 그래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변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세상을 사는 모든 성도의 숭고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약속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과 권면대로 믿음의 길에 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신실하심을 지켜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얻는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약속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칭찬과 권면대로 믿음의 길에 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신실하심을 지켜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